말씀 보기 전에요. 수요 예배 때는 따로 뭐 광고 이렇게 했던 기억은 없지만 오늘 좀 몇 가지 광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이규리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다라고 들었고, 또 넘어지신 후에 좀 어지러움증을 좀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은영 권사님 이제 수요 예배 못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길 원한다라고 같이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 넘어지신 상황 아니다 할지라도 이기리 집사님은 또 육체적으로 지금 연약함을 갖고 계시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다 보니까요. 더 위해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신 귀한 가정 있습니다. 우리 조재선 이경혜 집사님 가정 있는데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왔는데 또 누군가가 또 떠날 가정들이 지금 4월 1일 날, 그러니까 부활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아마 다음 날 출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마 수요 예배는 또 오랫동안 또 보지 못할 텐데 우리 두 분 집사님, 임 집사님, 이 집사님 조심히 또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가지고 아직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8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아직도라는 이 표현이 저희들의 눈에 너무도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아직도라는 말을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지 이 시간 강력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도 나눴지만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8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살피시고 오시면서 다 같은 마음이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직도라는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셨지요? 아닙니까? 아직도라는 이 표현이 오늘 눈에 확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끝까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찬양의 이 제목이요, 참 우리들의 눈에 딱 다가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아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열심 다해서 나아갑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되어지는데요, 혹시 그 삶 가운데 이 음성, 그런데 아직도 라는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면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하냐? 라는 그 소리가 들려진다라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의 길, 이 고난주간의 시간 가운데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아니한 때인데, 힘들 때인데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그때 이 신문 기사가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또 많은 관심을 가져지며 바라보신 분들, 그래서 기억에 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떼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냐는 그 풀들이 다 뜯어 먹히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안 그래도 이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메뚜기 떼,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간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에도 이 기사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채 그 기사를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뭐지? 지금 이때에도, 이 시대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요, 그 기사를 대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신문 기사의 표현인데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성경 속 그 재앙이 나타나다, 이게요 신문 기사 이제 내용 중에 표현되어진 어떤 어구였어요. 이 표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메뚜기 때 출몰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해했고 신기했고, 또 안 그래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 뭔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일들이요, 그 당시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AP통신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잡지, 또 그런 매체를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억 마리의 어린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에 출몰함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또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요, 여러 신문이나 매체나 잡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소말리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못 먹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것이고, 그 인근의 케냐까지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함으로 말미암아 좀 힘들어했다, 고통받았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요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아마 이례적인 일이었겠죠. 아프리카 지역은 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아니하는데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리고 수온이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메뚜기가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생기는 바람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쪽 지역에 이런 피해가 생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궁금하니까 이리저리 또 찾아보면서 사진들을 보게 됐는데 징그럽더라고요. 수많은, 그러니까 메뚜기 떼입니다. 말 그대로 떼가요 막 날아다니고 어딘가 머물러 있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징그럽다라는 표현으로는 감당되지 않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와, 저 메뚜기 떼가 나에게 다가오는 상상을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고민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요 2020년도니까 불과 3,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2020년이다, 3, 4년 전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도요. 메뚜기 떼가 저렇게 출몰하여서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많은 매체들이 다뤄요.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그래도 식량 때문에 그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냐라는 소리들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시대 그 출애굽 당시에 이 메뚜기 떼 출몰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큰 두려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 만약에 메뚜기가 한 마리 출몰했다, 두 마리 출몰했다, 10마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할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적 기억 있을 테지만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갖고 노신 적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막 손에 쥐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 들리는 바로는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메뚜기를 튀겨 먹는다라는 그런 분들도 제가 튀겨 드셨나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정도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것이 때로 몰려오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게 그냥 별로 몇 마리 안 되는 메뚜기다라면 재앙이다라고 우리 표현하지 아니할 텐데 그것이 때를 지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특별히 바로의 신하들이요 무서워합니다. 안 그래도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재앙 속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 재앙 이야기를 듣고는요 뭔가 모르게 즐거움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긴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또 성경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재앙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메뚜기 떼 재앙까지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이 소리를 바로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절 보시면서 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분위기가 살펴지십니까? 이건 따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에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손짓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비디오 레코더로 이렇게 찍어서 그 영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떤 모습 취했다라고는 알 수 없는 장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 있겠지만요. 그 당시 예의 있게 왕이시여 이렇게 말했듯이 막 따지듯이 말했듯이 말한다든지 그 당시 그 바로의 신하들은요 지금 바로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다 보니까 멱살 잡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멱살을 잡고 어찌 이러실 수가 있냐 저러실 수가 있는 그 장면으로 지금 이 7절의 말씀이 좀 바라봐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바로의 신하들이 어떤 모습도 취하냐면요 그 떠났던 그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여서 바로와 무언가 타협하게 만드는 그 장면들도 우리는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8번째 재앙입니다. 앞에서 재앙들을 살펴볼 때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자신의 왕에게 그것도 재앙 예고만을 듣고 따지고 있어요.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근심이 되니까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그 떠났던 모세와 아론까지 끌어들여서 다시 그 대화 나누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이 8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들을 쭉 살피면서요, 우리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상상이 돼요. 와, 이 사람들이 지금 겁에 질렸구나. 지금 우리는 쉽게 겁에 질렸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을지 몰라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파괴되어질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2절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도 걱정을 해요. 이거 진짜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속에 그러면 지금 저런 메뚜기 때의 재앙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나? 여호와 섬기라 라고 보내야 되나? 라는 그 고민을, 걱정을 하는 그 장면도 우리는 8절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장면들 때문에 이 바로가 걱정, 근심하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하고 있는 그때는요, 아마 이 소리가 이 왕에게는 계속 강하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왕이시여, 아직도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신 알지 못합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이 난리 속에서도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아직도 내리시려 합니까? 이 아직도라는 소리가 아마 이 바로 왕의 귀에는 맴돌았을 것 같아요. 그 아직도라는 말 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결정하고 선택하였던 많은 상황들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어떤 일들 보면서 이리 반응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안 느껴지십니까? 그것 옳지 않다, 그게 바르지 않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세상 속에 수많은 죄된 것들이요, 때로 몰려옵니다.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나도 물들겠다, 그래서 나도 나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러십니까?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직도 그리 행동하십니까? 아직도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성경 말씀 통해서 이 선상에 우리 한번 딱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직도라는 표현 앞에 저와 여러분 한번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과 그 표현과 그 행동과 그 말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보여진다라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저 애굽 땅에 바로에게만 들려졌단 말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너 지금 아직도 그것이 망하는 줄 모르느냐? 라는 소리로요, 들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 경각심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 지금 보여집니까? 지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도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고, 영적 전쟁에서 이거 뭔가 위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영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국에 계신 분을 통해서요, 카톡을 받았어요. 그 카톡에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한국에 100여 년 되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망했대요. 교회가 망해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어떤 사람이 사서요, 뭐 회사인지 사람이 사서요, 그것을 카페로 만들었답니다. 너무 아름답게 그 안을 꾸미고 치장을 하여서 손님들을 불러들여 그곳에서 많은 음료수와 음식들을 팔며 이윤을 남기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하며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있는 그곳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있다더라, 그 교회 건물들이 팔려서 뭐 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한다더라 라는 소리를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에서 들을 때만 해도 절대 그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는 생길 리가 없다. 그건 이성적인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에게나 통할 일이지 우리같이 감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을 놓을 일들이, 교회가 무너질 일들이, 교회가 추락할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그 당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그 쇠퇴를 이야기 들으면서요 생각하였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유스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다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 지가 언젠가 싶을 정도로요, 많은 교회들이 허덕이고 있어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괜찮다라고 만약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요, 아직도 그러냐?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느냐? 아직도 평안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아니한 채 너희들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자신들과 똑같다고요. 다른 척하는데, 틀린 척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거 세상 속에서 강구하는 그 모습 바라보며 에이 뭐냐라고 생각하면서요,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는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다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저 바로도요, 그 아직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섬기러 가라, 이 표현을 내뱉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오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때가 다가온다라고 표현 갖고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메뚜기 때가 나에게 막 다가올 때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익숙해져서 지금 내가 메뚜기 때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처럼 여겨지니까, 평상시의 모습처럼 바라봐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여러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더러운 것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 생각, 고민, 걱정, 기도의 제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아직도,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후반 부분쯤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아직도라는 표현으로 탁 터뜨려 주십니다. 이 아직도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는요, 이 아직도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려 하였지만요, 결국 그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이다라면요, 우리는 그와 다른 모습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라는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있고 내 마음판을 울리고 있다라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힘있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눈 한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져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그냥 그 모습처럼 여겨져서요, 다시 새 마음 잡고 그 길 따라가기 쉽지 아니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그거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 이거 외칠 텐데요, 아직도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말씀 시작할 때에도 불렀지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요, 또 다른 마음으로 이 찬양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라는 음성이 크게 들려진다라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외치며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님이다라고. 그분이 내 삶의 길이다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삶의 모습 보이고 있다라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 나 따라 살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의 고백임이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파괴할 메뚜기 때가 다가올 때 저리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 영적 전투의 세계에서요, 우리 영의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 육신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안에 우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붙잡지 아니한다라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더욱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 시간 힘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를 해결하여 주시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강건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다, 나는 주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간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조차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데,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직도 그것이 망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사 진짜 주의 길, 그 생명의 길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미 이 삶이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런 경각심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실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부르짖을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